오늘은 우리가 침례와 세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죠.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고 그 제자 삼은 그 표가 뭐냐면은 침례를 주고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가장 먼저 믿는 자들에게 행했던, 사도들이 행했던 그 일들이 뭐냐? 침례를 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디오피아 내시도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 침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 지금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침례 세례에 대한 이런 논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침례와 세례에 대한 논쟁, 이런 것이 있어야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곳은 침례교가 한 50%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감리교가 3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장로교가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 신학과 신학, 그 다음에 그들이 주장과 주장이 서로 하면서 이 신학이라는 것이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많은 도서들이 출판이 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과연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이제 선순환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바른 것이 무엇인지 더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 신학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침례교라는 것이 침신대가 있지만은 침례교 신학이, 침례 신학이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교 신학의 중요성, 이 미국에 가면은 이 침례교 신학의 중요성을 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침례교 신학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침례 세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침례교가 추구하는 신앙, 그 다음에 신학, 그 다음에 교회사를 바라보는 관점, 그 다음에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이 장로교의 세례를 특별히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침례교에서 아주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유아 세례를 포함해서 아주 상당한 의견 차이, 상당한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침례교를 다녀야 되냐, 아니면은 장로교를 다녀야 되냐, 이런 물음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침례가 맞느냐 세례가 맞느냐에 대해서 전혀 중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는 교리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세대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이 침례, 여기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뵙타이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그리스어 원어는 밥티즈마입니다. 스트롱 코드 G908.
이 밥티즈마라는 단어의 의미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의미는 물속에 잠그다입니다. 물속에 잠그다. 그래서 무슨 물로 씻다, 물을 뿌리다가 아닙니다. 이 밥티즈마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단어는. 그래서 지금 뱁타이즈라는 단어는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하는 것을 뜻하며, 고대 교회에서도 물에 완전히 잠그는 의식을 시행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지금 첫 슬라이드에 제가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주 유명한 사람의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의 이 말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 말한 사람이 누군지 이제 알게 되면은 약간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밥티즈마, 그 다음에 이 동사로서 밥티조, 이거는 물에 담그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교회사 2000년 동안 왜곡이 돼서 침례가 세례로 변해서 그것이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반영이 돼서 우리나라 교회가 장로교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 원어인 밥티즈마도 이 세례로 번역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침례교 계통의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세례를 침례로, 그러니까 옛날에 개혁성경 같은 경우는 세례를 침례로 따로 번역을 해서 기독교 유단서적에서 이제 판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새번역은 아직 그 침례로 표기한, 새번역 성경은 침례로 표기한 성경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원어가 침례임에도 불구하고 원어를 원어로 표기하지 못하고 대세 신학을 따르는 그러한 한국교회의 실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원어를 따라서 정확하게 침례라고 번역을 하고 그 아래 나뇌주에 혹은 세례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되어 있죠. 세례로 번역을 해놓고 밑에 나뇌주에 혹은 침례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뱁타이즈라는 단어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뜻한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성경의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이 침례에 대한 것들은 뭐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나 다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먼저 침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이제 침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단강 근처에서.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강에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더니. 마태복음 3장 16절도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러니까 물에 내려가셔서 물에 완전히 잠기시고, 이 침례라는 단어 자체가 잠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침례, 그러니까 완전히 잠그다는 것이기 때문에 잠기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세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예수께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서 올라올세,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같으면 물에서 올라올 필요가 없죠. 그냥 어디서나 물 3번 뿌리면은 그것이 어떤 기독교의 세례 의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에서 올라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3절 또 보시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침례 요한이 물을 한 바가지 떠다가 침례 요한이 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강으로 온 거지요. 왜냐? 그 물에서, 침례라는 것은 물에 잠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한 바가지 떠서 수백 명, 수천 명한테 이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강으로 와서 그 강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사도행전 8장 36절에서 38절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이디오피아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번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그러니까 믿은 다음에 바로,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부터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아까 그 마태복음 28장의 명령대로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준 것이 무엇이냐? 침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침례를 받아야, 여기 물이 있는데 침례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빌립이 얘기를 했겠죠. 빌립이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표징으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믿으니까 여기 물이 있으니까 침례를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겠죠. 그러지 않으면 구약 시대에는 침례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잖아요. 네, 내시가 어떻게 이렇게 빌립한테 침례를 요청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가장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당신이 믿으면은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에게 침례를 주십시오. 여기 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둘 다 어디에 내려가요? 네, 물에 내려가. 왜 둘 다 물에 내려가냐고요. 빌립이 물통에 조금만, 한 모금 정도의 물만 있어도 세례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모금 정도? 왜냐하면 100번은 뿌릴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침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에 완전히 잠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침례는 무엇을 뜻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것,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침례의 종류들, 세례의 종류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침수례가 있습니다. 몸 전체를 물속에 잠그는 방식. 이것이 전형적으로 침례교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수례, 머리에 뿌리는 방식. 이것이 가톨릭과 장로교, 기타 이제 많은 교단들이 이제 오늘날 개신교라고 부르는 곳들이 거의 다 이제 시행하고 있는 살수례입니다. 그래서 침례교와 다른 개신교의 이 차이점은 이 침례 하나로 너무 두드러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관수례라고 있는데, 이 관수례는 머리에 붓는 겁니다. 물을 붓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교회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수례 같은 경우는 침수례와 살수례 중간의 어떤 중간 개념, 중간 단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헌들, 초대 교부들의 문헌들을 통해서 과연 초대교회부터 행해진 것이 무엇인지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침례에 대해서 혹은 세례에 대해서
나온 최초의 교부 문헌이 터툴리안의 문서입니다. 이게 고대 교부 문서 중 가장 최초의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례를 언급한 혹은 세례를 언급한. 그래서 침례가 맞느냐 세례가 맞느냐에 대해서 고대 교부들이나 교부들의 어떤 증언들이 왜 중요합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교부들이 얘기하는 것이 일치할 때 우리는 교부들에게 권위를 두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터툴리안이 이렇게 니케아 이전과 이후 시대에 문헌에서 터툴리안의 문헌을 보면은 사람이 바다나 연못에서 강이나 샘에서 호수나 물통에서 씻겨지든지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바다나 연못에, 그 다음에 강이나 샘, 그 다음에 호수나 물통에서 씻겨져야 된다. 여기서 씻겨져야 된다고 표현을 하니까 무슨 이렇게 좀 애매한데, 완전히 잠그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나 연못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이나 샘을 얘기하는 것이죠. 호수나 물통에 완전히 잠그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는 사람들과 베드로가 티베리아에서 침례를 베푸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방식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방식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차이가 있죠. 침례 요한의 침례는 무슨 침례입니까? 회개의 침례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준 예수님의 그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다는 의미죠. 의미는 차이가 있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터툴리안의 두 번째 또 문서를 보면은 세례 예비자가 이렇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면, 즉 회개와 믿음을 표시하면 목회자가 기도를 드리고 남녀 집사들이 보조 가운데 3번의 침수로서, 이것이 이제 니케아 이전의 기독교, 필립 샤프가 엮은 니케아 이전의 기독교라는 책에 나오는 것인데, 세례 예비자라고 번역을 한 것은 우리나라가 장로교이기 때문에 세례라고 번역을 한 거죠. 원래 이제 원어대로 얘기한다면 침례라고 번역을 했어야죠. 왜냐하면은 3번의 뒤에 말과 앞에 말이 틀리잖아요. 세례 예비자가 이렇게 죄에 돌이켜라고 하면서 뒤에 가서는 침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3번 침수로서.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예비자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3번 침수로서. 왜냐하면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3번 침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3번 침수를 했습니다. 삼위일체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었다. 침수는 벗은 채 물에 서 있는 예비자의 머리를 물속에 3번 잠그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3번 잠그는 방식, 물에 완전히 잠궜다가 이제 일어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것이 터툴리안의 최초의 문서에서 나오는 이 침례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교부들의 문헌도 물을 뿌리는 세례의 어떤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문서 보겠습니다. 이 디다케라는 문서입니다. 디다케는 이제 원제가 12사도들의 이방인들에게 대한 주의 교훈이라는 이제 원제가 있습니다. 이 디다케라는 문서가 상당히 초대교회에 근접한 문서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디다케가 세례에 대해서, 이제 침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례 때 베푸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전 준비가 다 끝난 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흐르는 물속에 잠그라. 흐르는 물속에 잠그라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 명령이. 만일 흐르는 물이 없다면 보통 물속에 잠그라. 여기서 잠그라는 말이 밥티즈마라는 뜻입니다. 잠근다. 물에 잠긴다. 그래서 디다케의 문헌, 이것이 서기 70년이나 200년 사이에 만들어졌다고 판단되는 고대 문서들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것은 가능하면 차가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따뜻해도 된다. 이거는 이제 노인들 같은 분들을 이제 배려해서 따뜻해도 된다고 얘기를 한 것일 겁니다. 어느 편도 행하기 어려우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 위에 3번 물을 부으라. 네, 부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례를 베푸는 자와 세례를 베푸는 자는 모두 세례 전에 금식하며, 마찬가지로 뭐 다른 자들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터툴리안의 최초의 문서도 그렇고 디다케 문서도 마찬가지로 흐르는 물 속에 잠그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 안 된다 그러면은 노인분들, 노약자들 이런 분들은 어떤 통에 이제 몸을 담그고서 그 머리 위에 부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호흡이 좀 곤란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에 완전히 잠그고 나오는 그것이 좀 뭐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려우면 3번 물을 부으라. 이게 이제 정교회에서 얘기하는 관수례에 뜻하는 거예요. 관수례.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초대교회 문헌에서 어디에서도 세례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을 뿌리는 세례라는 것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성경 이후의 교부들의 문헌들 그리고 어떤 그 문헌들에서도 세례라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스틴의 문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자 저스틴, 변증가라고 하죠. 기독교 변증에 대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교훈이 참되다고 확신하고 그 교훈대로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에게 우리는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라고 지도한다. 그런 뒤에 그들을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며, 어디로 데려가요? 물을 가지고 자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물을 담아서 가져와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한 대로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왜 갑니까? 잠겨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며, 이렇게 해서 그들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즉 그들은 만유의 아버지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음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맹종과 무지의 자녀의 지위에서 선택과 지혜의 자녀의 지위로 옮겨가며 과거의 죄를 사함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초대교회 속사도들의 문헌에서도 이런 세례와 죄사함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2세기 중반 이후에 이 저스틴의 문헌을 보면은 이 침례와 뭐와 연관을 시키냐면은 과거의 죄를 사함 받는다는 개념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과거의 죄를 사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함께 부활한다는 기념 그리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너희 가운데 내가 거의 침례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죄 사함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2세기 중엽 이후서부터는 이 침례라는 것이 많이 왜곡되고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3세기, 4세기가 되면은 이 침례와 죄 사함을 완전히 동일시하거나 직결시키게 됩니다. 다음 보면은 이제 4세기의 문헌을 보겠습니다. 4세기의 문헌 암브로스, 어거스틴의 스승이죠. 예, 암브로스로부터 어거스틴이 386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어거스틴이 세례를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모두 침례를 받았습니다. 어거스틴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암브로스의 글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암브로스의 이 기록 문서들을 보면은 암브로스에서 적절한 세례 방식은 담그는 것이며, 담그는 것, 잠기는 것이며, 그는 참여자를 물에 담금으로써 수장함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그죠? 예. 수장함. 예. 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는 거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죄의 사망과 죄의 정화는 세례 입회자가 물속으로 내려와 그 안에 담궈짐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담궈짐, 잠궈짐 이것 자체가 뭐라고요? 예, 밥티즈마라는 원어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원어의 뜻에 맞게 초대 교부들이 전부 다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암브로스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아래 보면은 암브로시스는 세례의 목적을 죄를 사하거나 씻어내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아까 이 저스틴의 이 문헌에서 살짝 엿볼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암브로스 때는 뭐가 되냐면은 그 세례 자체가 혹은 침례 자체가 죄사함의 의미와 완전히 결합시키는 그런 의미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그는 비록 예비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 해도 세례를 받지 않는 한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달라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세례가 침례가 그것 자체가 우리 죄를 사유해 주는 것이 아닌데 이제는 그 세례 혹은 침례가 죄 사함을 주는 것이냐 그런 식으로 교리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암브로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스승인 암브로스도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즉 세례 이꼴 죄사함, 침례 이꼴 죄사함, 이렇게 이제 이 개념들이 이제 굳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암브로스의 다음 문헌을 보면은 이렇게 암브로스는 얘기를 합니다. 물은 육신을 담그는 것이며 모든 육체적 죄가 씻길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사악은 물 속에서 매장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인간은 신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예비 신자가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 해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는다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며 하나 성령의 은총도 받지 못한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온전히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이 세례라는 것이 침례라는 것이 이 의미가 왜곡되어서 이제 의식화됩니다. 그것이
침례, 그 세례가 죄 사함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해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혹은 침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은총도 받지 못하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는 거죠.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이죠. 즉 뭐로 변질됐냐면은 침례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제 변질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AD 313년 공인이 되고 그 다음에 380년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부터 이제 기독교는 완전히 초대교회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니케아 신조 325년이면은 그나마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죠? 그때 이제 니케아 신조와 그 다음에 380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313년에 공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380년에 완전히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로마 국교. 그래서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보면은 우리가 아주 재밌는 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냐면은 여기 보면은 다른 내용들은 뭐 거의 비슷하고요. 여기 밑에 보면은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라는 문구가 추가됩니다. 뭐가 죄를 씻는다고요? 예, 세례나 침례가 죄를 씻는다고 이제 명문화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교리화가 된 것이지요. 그거를 암브로스가 그대로 인용을 그리고 암브로스의 문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해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리고 침례를 받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죄사함의 원천이 아니라 침례가 혹은 세례가 죄사함의 원천이다 라고 이제 교리적으로 변질이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거스틴의 세례, 어거스틴의 이제 발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암브로스로부터 침례를 받았죠, 어거스틴이.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이 세례라는 것이 혹은 침례라는 것이 죄사함과 이렇게 연결을 직접적으로 짓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죄사함은 어떤 세례나 침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완전하게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침례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교리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에 들어와서 중세 암흑 시대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이 시대 이 시간까지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갓난 아이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마귀의 속박에서 구출된다는 것은 바로 교회의 성례전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를 용서받는 것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을 만한 참된 신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은 최초로 원죄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원죄가 있게 돼서 아이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그냥 세례를 받지 않고 죽게 되면 지옥에 간다. 이런 교리를 확립해서 갓난 아이들, 그러니까 유아에게 반드시 세례를 줘야 한다는 교리를 정립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는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고, 유아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깐난장이들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 자체가 죄를 사해 준다는 것으로 완벽하게 왜곡이 된 거죠. 의식 자체가. 그리고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완전히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어거스틴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세례는 타고난 오점, 즉 원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정된 은사다. 세례는 언행심사로 지은 모든 죄까지도, 그리고 즉 원죄와 개인 자신의 모든 죄를 제거해서 세례와 함께 인간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어거스틴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이신칭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 그 바울의 복음이 언제부터 사라지게 됐냐면은 2세기, 3세기부터 점점 변질이 돼서 나중에 3세기 이후 4세기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세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의식이 곧 죄사함이 되는 것으로 변질이 되게 됩니다. 교회사 가운데. 그래서 이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식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의식 자체가 이제 죄사함이 되는 것으로 완전히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이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교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거스틴의 이런 말들과 이런 교리들이 급속도로 전 세계 기독교에 확산이 돼서 이런 교리들이 공공연하게 정통인 것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 시대부터, 아니 혹은 암브로스 그 이전 시대부터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 바울이 그렇게 걱정했던 다른 복음이죠. 이게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이신칭의의 교리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였냐?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세례 구원을 주장했습니다. 침례 구원을 주장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교리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최초로 원죄 개념을 도입한 사람입니다. 이 한스킹이라는 이 로마 카톨릭 학자가 이렇게 어거스틴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담의 원죄를 역사적으로, 심리적으로, 성적으로 해석했다. 바울과는 전혀 상반되게.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과는 전혀 상반되게. 이게 로마 카톨릭 유명한 학자가 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는 전혀 상반되게.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죄란 곧 성적으로 결정되는 죄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이 원죄가 성행위 및 이와 결부된 자기중심적 욕구, 곧 육체 욕망을 통해 새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염된다고 이해했다. 따라서 이 신학에 의하면 모든 신생아는 세례를 받아 죄를 씻기 전에 이미 영원한 사람에 이르는 죄를 범한 희생자들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아들도 그 원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원죄를, 죄를 씻지 않으면은 지옥에 간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교리로 확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어떤 고대의 저술가보다 더 날카롭고 분석적인 자아 반성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구 전체 카톨릭 교회에 동방 기독교는 알지 못했던, 동방 기독교는 지금의 그리스 정교회나 동방 정교회를 말합니다. 로마 카톨릭 서구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로 나눠졌죠. 이 동방 교회는 전혀 알지 못했던 원죄 교리를 유산으로 남겨주게 되었다.
동시에 성적 리비도로서의 성욕을 결정적으로 비방하게 되었다. 이 어거스틴이 이 성행위로 인한 어떤 아이들에게 원죄라는 그것이 물려진다라는 개념을, 원죄 개념을 최초로 도입을 했고, 아이들이 그러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유아들이 세례를 받지 않고 죽으면은 지옥에 간다, 이런 교리를 확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의 창시자라고 할 수가 있죠. 유아 세례의 창시자 어거스틴이. 원죄의 개념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원죄의 개념, 유아 세례라는 것은. 근데 성경에 원죄, 자범죄,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성경에는 죄 외에는 없습니다. 죄. 원죄, 자범죄라는 게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거스틴의 교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로마 가톨릭의 주요한 교리로 채택이 돼서 이 시대까지, 중세 시대를 넘어 이 시대까지 이제 모두 다 채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어거스틴도 침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침례냐 세례냐를 얘기하다가 지금 유아 세례까지 이제 왔는데, 어거스틴 자체도 암브로스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유아 세례라는 비성경적인,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세례 구원을 이제 만든 것이죠. 교리를 확립한 것이죠. 그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끔찍한 교리가 된 것이죠. 가장 위험한 교리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 발언들을,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들도 침례가 맞다는 것을 계속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무엇을 주장했냐면, 마틴 루터도 침례를 주장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초대교회의 그 침례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루터선집 7권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세례 성례전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세례의 표지와 그 의의와 신앙이다. 세례의 표지가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속에 잠그는 행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세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은, 초대교회로부터 자기 시대까지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행해졌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물속에 잠기는 행위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면은, 그러나 물속에 계속하여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다시 나온다. 그러므로 세례의 표지는 반드시 세례의 양면을 견지해야 되는데, 세례의 양면의 표지의 양면이 뭐냐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한다라고 마틴 루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에 대해서, 루터의 이런 침례관, 침례가 성경이 말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거의 들어보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너무나 이 장로교 1세기다 보니까 이 침례를 얘기하는 것이 꼭 교단, 침례교만 할 수 있는, 침례교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전락돼 버린 것이죠. 신학에서 침례와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얘기했느냐, 그리고 교회의 전통과 그 다음에 교회의 모든 역사가 무엇이 맞다고 말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종교 개혁자들, 이 루터를 위시해서 수많은 그 당시의 가톨릭 학자들도 전부 다 침례가 성경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때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다음 보면은 루터가 다시 또 침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루터 교리는 문답에 나오는 말입니다. 세례 때 행위는 이렇습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긴 다음 다시 그 위로 올라옵니다.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 두 가지 행위는 세례의 능력과 효과를 암시합니다. 이는 옛사람 아담 안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적 개념의 침례에 대해서 이 루터는 바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이 책의 주석을 이제 루터의 이 글의 주석을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이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루터 당시 유아 세례는 아이를 세례대에 완전히 들어가게 하는 침례식이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뭐가 남아 있었다고요? 네, 침례를 주로 했다는 거죠. 루터 시대에. 그래서 이런 관습 외에도 14세기부터는 3번에 걸쳐서 물을 부어 진행하는 예식이 통용되었다. 물을 부어서 진행하는 예식이 뭡니까? 관수례. 원래 14세기 이전에 거의 뭐밖에 없었다고요? 예, 침례밖에 없었습니다. 전통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의식이라고 해서 거의 침례를 행했습니다. 하지만은 종교개혁 시대쯤에서 관수례라는 것이 이제 도입이 되는 것이죠. 이 관수례의 도입은 이제 유아 세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린 아이들이 이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위험하죠. 이 본인의 호흡을 조절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갖다가 물에 완전히 잠궜다가 뭐 꺼내고 잠궜다가 꺼내고 3번 이렇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입된 것이 물을 위에서 붓는 것이 된 거죠. 혹은 더 안전하게 뿌리는 것이 된 겁니다. 하지만은 루터 시대까지 거의 침례가 거의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침례 의식이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루터가 이제 침례를 받은 교회입니다. 이게 독일의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루터교 이제 목사님들이 루터가 다녔던 이제 교회를 방문한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루터가 유아 세례를 받은 곳으로 알려진 성 베드로 바울 교회. 천장에는 종교개혁을 상징하는 장미 문양이, 바닥에는 침례를 위한 물웅덩이가 눈에 띕니다. 자, 여기가 루터가 침례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곳입니다. 루터는 어렸을 때 뭐를 받았다고요? 루터 침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침례가 거의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루터의 세례관, 침례관이 어디서 나왔냐? 자기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루터의 경우는. 그래서 3번 잠그는 것,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장사되고 부활하는 그 의미를 루터는 침례, 세례의 표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침례, 세례 표지. 이 유명한 종교 개혁자 이 루터마저도 침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침례가 성경적이다. 그래서 이 필립 샤프는 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터는 침례를 회복시키려고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는 자신이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침례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침례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 침례 의식을. 하지만은 성공하지 못했죠. 그 위에 이제 칼빈주의가 이제 대세를 이루면서 이제 유아 세례,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의 세례가 고스란히 이제 기독교 개신교 안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줄을 이루게 됩니다. 니케아 시대의 세례탕들, 침례탕들이죠. 그 가운데 많은 수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부에 남아 있다. 이것은 침례를 위해 건립되었고 동방교회들은 지금까지 이 방식을 고수한다. 아까 침례탕 보셨죠? 동방 정교회에 가면, 정교회들에 가면 대부분 저 침례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이제 신학자죠. 가톨릭의 상당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 신학 대전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도 자기는 3번 침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수되는 것을 선호한다.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이 침수에서 이제 관수 혹은 살수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돼가는 상황에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도 성경적으로 3번 침수가 맞다.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계속 교부들과 이 속사도들이 해왔던 그 방식이 세례가 아니라 침수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카톨릭 학자지만. 다음은 필립 샤프 또 각주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교리문답은 세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를 얘기합니다. 근데 러시아 정교회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정교회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자신의 몸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3번 물에 던짐으로써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을 물에 던짐으로써 물을 가져와서 뿌림으로써가 아니라 물을 던짐으로써 현세적 생활에 대해서 죽고 신령하고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성령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제 그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유아의 경우는 물에 넣어 머리만 밖에 있게 하고 거기에 물을 붓는 방식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왜 이렇게 한다고요? 아이들을 물속에 완전히 3번을 잠그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이들을. 그래서 유아의 경우에 물에 넣고 몸을 넣고 머리만 밖에 나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물을 붓는 겁니다. 물을 부어요. 그것이 이제 정교에서 행하는 관수례입니다. 관수례. 정교회마저 이렇게 성경으로부터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이게 흘러온 그 성경적인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2번 각주에 보면은 모든 카타곤 벽화들에는 세례받는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 서 있으며 카타곤 벽화에 뭐라고요? 카타곤 벽화가 뭡니까?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들어간 곳에서 뭐를 행했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 서 있으며 몸을 전부 담그는 방식이든 일부만 담그는 방식이든 침례를 받기 위해 옷을 벗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 침례가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가 그 줄을 이루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백 년 되지 않습니다. 부패한 로마 카톨릭 그때도 침례를 행했다는 것이죠. 유아 세례의 창시자인 어거스틴도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 스승 암브로스도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정교회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아이를 물에 완전히 담그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을 위에다 붓는 거죠.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요?
어거스틴이 만들었습니다. 유아에게 침례를 받지 못하는 유아에게 어떻게 해서든 침례를 행해야 되니까 이 방법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더 편리한 방법이 나오게 된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물속에 잠갔다가 빼게 되면은 호흡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죽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침례를 받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몸은 거의 몸도 밑에 담그지도 않죠. 위에서 이제 붓는 것이죠.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될까요? 물에 담그지 못하면 안 담그면 되는데, 그래서 유아 세례를 행하기 위한 이제 부득이한 이제 방법인 거죠. 관수례라는 것이지. 보시면 아이가 아주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울고 있지 않습니까? 괴로워, 힘들어. 자꾸 위에서 뭐를 막 뿌리고 막 코에 들어가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귀에 들어가고. 그냥 괴롭죠, 아이가. 이것이 유아 세례 때문에 나온 겁니다. 유아 세례.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잠그고 그냥 일어나는 게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그게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종교 개혁자로 알고 있는 칼빈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중칼빈의 침례를 살펴보면은 세례를 받는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잠겨야 하는가, 3번이든 1번이든 아니면 물을 뿌리기만 하면 되는가 하는 세세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칼빈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칼빈 자체가 세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지만은 칼빈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다양한 풍토에 따라서 교회들의 재량에 따라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은 장로교에서는 침례를 주면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장로교에서 침례를 준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재량에 따라서 시행 안 되고 있죠. 그러나 세례를 주다, 뱁타이즈라는 단어는 물에 완전히 담그는 것을 뜻하며, 이것이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문장이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누가 했냐?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밥티즈마라는 그 원어의 뜻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칼빈 자신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밥티즈마라는 뜻은 물에 잠그다는 뜻이다. 물에 완전히 잠그는 걸 뜻한다.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 의미를 칼빈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를. 물에 완전히 잠그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고대 교회에서도 물에 완전히 잠그는 의식을 시행한 것이 분명하다. 누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루터와 칼빈, 대표적인 종교개혁자들이 침례가 성경적이고 그 다음에 고대 교회로부터 흘러온 바른 전통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지키지 않죠. 교회의 재량에 맡기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하지 않고 세례를 하지 않으면은 장로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칼빈 자신도 그 밥티즈마라는 뜻, 그 다음에 밥티조라는 동사가 물에 완전히 잠그다라는 뜻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고대 교회에서 완전히 이것을 행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교회에서 물에 완전히 잠그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 분명하다. 칼빈이나 루터, 이 사람들이 그리스, 헬라어, 라틴어 모든 이 언어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밥티즈마, 그 밥티주라는 그 뜻이, 그 의미가,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변경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고대 시대에서부터 그것이
초대교회로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고대 교회에서부터는. 그런 역사들에 대해서 칼빈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루터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만 모르는 것이죠. 존 칼빈이 유아 세례를 고집한 이유는 아마 이 유아 세례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른만 세례를 준다면, 어른만 침례를 준다면 침례가 성경적이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유아들은 침례를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 침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는 세례가 너무나 편리하고 좋은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존 칼빈이 이제 유아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도 동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더 심하게 얘기를 했죠. 어거스틴은 유아 세례가 곧 유아의 죄사함, 유아의 중생, 유아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 유아뿐만이 아니라 성인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세례를 받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칼빈의 경우도 어거스틴보다는 의미를 적게 두었지만은 그 유아 세례라는 것이 중생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면은 그러나 그들은 질문하기를 어떻게 선악을 아는 능력이 없는 어린 아이들이 중생함을 입느냐고 한다. 이에 대한 우리 대답은 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이해 한계를 뛰어넘으므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의 역사하심은 여전히 무효화되지 않는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어린 아기들은 그렇게 어린 나이에도 구원을 받는 자들이 반드시 있으므로 주로 말미암아 사전에 중생함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칼빈의 이런 사상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러니까 장로교의 대표적인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에 그대로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아기들이 중생할 수 있다. 아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칼빈의 이 아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뭐하고 또 연관이 되냐면은 그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요. 예정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론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택자로 예정을 했다면 그 예정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린아이건 아니면은 엄마 배에 나오기 전부터 중생을 해서 나오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중생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그 예정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존 칼빈이 유아 세례를 통한 중생을 얘기했다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그런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말이 통하지가 않죠. 장로교에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있느냐?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칼빈의 교리는 뭐냐면은 택자의 완전한 견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택자의 하나님의 완전한 견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예정한 사람은 그가 어떠한 형태,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로지 그들이 전혀 어떠한 구속이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을 이런 좁은 한계선에 가두어 놓는 악행을 범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유아가 중생을 할 수 있느냐.
자의식도 죄의식 자체도 못 느끼고 있는 유아들이 어떻게 중생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어딨냐, 그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좁은 인간의 생각에 가둬놓는 것은 악행이다, 범죄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 스펄전이 이 칼빈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스펄전이 자기의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 주제에서 다소 벗어나기는 하는 것이지만은 제가 꼭 말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궁극적 견인의 교리를 지지하면서도 여전히 영국 국교에 남아있는 기독교 형제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 그러한 신앙과 전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째서요? 영국 국교의 신조를 통해서 그 견인의 교리를 가르쳐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리문답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것과는 명백하게 모순됩니다. 교리문답과 예배의식의 일부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어린아이들이 세례를 통해 중생을 받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중생을 받는 것 혹은 거듭난다는 것은 확실히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착하고 신령한 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본문과 궁극적 견인의 교리에 의하면 이미 시작된 이 신령한 일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확실히 이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서에 따르면 유아가 소위 유아세를 받을 때 그 속에서 그 착한 일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기도서나 이제 교리문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착한 일이 그리스도의 날에 틀림없이 온전케 된다고 주장할 만큼 무모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통스럽게도 이렇게 중생을 했다는 사람들이 술 취하고 거짓말하고 욕을 하며 온갖 종류의 죄를 범하며 투옥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수형을 당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직자의 손을 통해 물이 뿌려지는 모든 사람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에게도 은혜의 사역이 시작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누구의 주장입니까? 예, 칼빈의 얘기입니다.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어거스틴의 얘기입니다. 유아에게 중생이 시작된다, 중생이 된다, 유아가 중생한다. 그런 교리를 가리키고 있다. 영국 국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은 스펄전이 비판하는 게 뭐냐면 그런 중생을 한다고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중생의 모습은 어디 가고 심지어 교수형까지 쳐야 하는 그런 죄를 범한다는 거죠. 스펄전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복음주의 목사여 궁극적 견인의 교리를 믿는다면 그와 같이 용납할 수 없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교회는 즉시 부인해야 합니다. 그런 일은 시작되지도 않고 그 결과 그런 일은 이행되지도 않습니다. 영국 감독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아세례 용도는 성경을 곡해한 것이요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요 진리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사람들의 영혼을 속이는 일입니다. 유아세례를 통해서 뭐가 된다고요? 중생한다는 것은 성경을 곡해한 거다.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다. 진리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다. 사람의 영혼을 속이는 거다. 어떻게 의식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모시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이였을 때 물로 뿌려진다는 그런 약속을 얘기하면서 중생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영원 무궁토록 견인해 갈 것이다 라는 교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어디에서도 그런 약속을 한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스펄전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 국교의 유아 세례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로마 가톨릭의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죠. 장로교의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으면 중생을 합니까? 스펄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곡해한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다. 진리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다. 사람들의 영혼을 속이는 거다. 그래서 최근에 장로교에서 유아 세례를 줄 때에는 자기들의 교리에는 중생의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생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느 누구도 유아 세례를 주면서 이 아이가 중생을 할 거야, 하나님이 아마 계속 구원을 지켜서 보존해 주실 거야 라고 믿는 목사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종교의 암흑 시대, 바로 그 뒤인 종교개혁 시대까지도 저런 어거스틴의 사상이 그대로 남아서, 칼빈이 왜 어거스틴의 사상을 그렇게 힘있게 얘기할 수 있었느냐? 그 당시에 어거스틴은 곧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거스틴의 말은 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신학은 뭐였냐? 어거스틴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거스틴을 힘입어서 칼빈은 예정론을 얘기하고, 칼빈의 신학의 거의 80%는 어거스틴의 신학의 기초에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신칭의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고, 세례구원, 세례중생, 세례죄사함을 확립한 사람이죠. 로마 가톨릭의 그 교리를 확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공회와 장로교의 유아세례 교리를 보면은 영국 성공회 39개조 신조를 보면은 세례 보면은 27조 보면은 세례는 신앙 고백의 표징이며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표시일 뿐만 아니라 거듭남과 새로운 탕생의 징표다. 무슨 징표라고요? 거듭남과 새로운 탄생. 구원 받았네요? 세례만 받으면. 그잖아요. 예,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탄생을 했습니다. 이 징표를 통하여 세례를 올바르게 받는 사람은 교회에 결합되며, 어디에 결합돼요? 교인이야. 이제 그냥 교인. 왜냐하면 거듭났으니까. 죄의 용서와 성령에 의해 우리가 자녀로 받아들여진다는 약속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며 보증을 받는다. 죄의 사함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증된답니다. 그 유아 세례가. 근데 가서 도둑질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교수형 당해요. 그런 하나님입니까? 스펄전이 말한 대로? 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스펄전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영국 성공의 39개조 신조의 세례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가 거듭남 표징입니까? 새로운 탄생의 징표랍니다. 그러니까 이 스펄전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를 통하여 신앙은 굳어지고 은총이 더해진다. 유아 세례는 그리스도의 제정하신 것에 가장 잘 조화되는 것으로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보존돼야 된다. 이게 유아 세례를 누가 시작했다고요? 네, 어거스틴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유아 세례를 통해서 중생이 가능합니까? 거듭남이 가능합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유아 세례를 통해서 그 구원이 죽을 때까지 보증이 됩니까? 보장이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그 영혼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외적인 것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죠.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 모태 신앙입니다. 어렸을 때 유아 세례도 받았어요. 그것이 대신합니다. 그것이.
아니 선생님 구원 받으셨냐? 선생님 지금 구원 받으셨냐고요? 아 유아 세례 받았다고요. 영혼을 속이는 거죠. 구원의 근거를 어디다 두게 해요? 네, 유아 세례, 모태 신앙. 장로교의 교리를 보면은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이제 장로교의 주요한 교리 문답입니다. 제 73번 보면은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신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영국 성공회 39개 신조와 지금 장로교의 하이델베르그 신조와 거의 흡사합니다. 뭐가 약속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 그 다음에 믿음을 일으키는 성신의 약속.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뭐하고 연합된다고요? 예, 그리스도의 교회와 유아 세례를 받는 즉시 연합이 됩니다.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중생했다는 거예요. 중생. 거듭났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이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립 샤프의 문헌들을 우리가 오늘 많이 살펴봤는데, 필립 샤프가 자기 자신의 책에서 상당히 답답했는지 특별한 그 주석을 남깁니다. 이 특별한 주석이라고 해서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필립 샤프가 본문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리스 교회와 로마 교회가 제가 있고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수정한 뒤에 루터 교회와 성공회도 받아들인 교부들의 세례 교리를 검토할 때 유념해야 될 점은 처음 3세기 동안 그리고 심지어 콘스탄티누스 시대조차 어른 세례가 관례였다는 점과, 언제까지 어른 세례가 관례였다고요? 3세기 이후 4세기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습니까? 313년에 그 4세기까지 어른 세례가 관례였다라는 것을 필립 샤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 잘 알고 있습니까? 그 교부들과 그 속사도들과 교회사들의 모든 문헌들을 다 비교 검토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필립 샤프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유아 세례는 원래 초대교회에 없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아 세례. 세례를 주기 전에 예비자의 실질적인 회심이 조건으로 요구되었다. 처음에 4세기 이전에는 반드시 그 세례나 침례 받는 사람이 회심이 요구됐다. 회심이. 회개, 하나님께 돌이킨,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 아이들한테는 회개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회개를 할 수 없어요. 따라서 세례를 주기 전에 교리를 가르쳤고 마귀를 버리게 했고 신앙을 고백하게 했다. 그러나 유아 세례에 똑같이 높은 표준을 적용하려 하면 유아들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어려움에 당장 봉착하게 된다. 유아들은 그들 어거스틴이나 아니면 칼빈 이런 그 영국 교회 신조들의 어떤 그 주장처럼 중생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니까 중생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회심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중생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하지만
그 초대교회부터 거의 4세기까지 이 어른에게만 주어졌던, 회심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이 침례, 이 침례에 해당하는 회심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 초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라는 것이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유아들이 회심을 할 수가 없다. 회심을 하나님이 중생 억지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게 하실 수는 있지만은 얘들이 회심할 수 없다. 하지만은 교회의 문헌들은 다 회심한 사람한테 침례를 주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필립 샤프, 이 대교회사가인 필립 샤프가 던지는 겁니다. 의문을 던지는 거죠. 즉 유아들은 회개하고 믿을 수 없으면 유아들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무 생각이 없는데 지금 본능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아직 실질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으므로 회개할 필요도 없다. 유아 세례는 성별의 행위며 차후에 복음을 배우고 개인적으로 회심하여 교회의 정회원이 되기를 기대하여 시행한다. 따라서 견신례가 유아 세례를 보충하기에 제정되었다. 로마 카톨릭이 견신례가 유아 세례를 보충하기 위해서 제정이 된 것이죠. 하지만은 그 필립 샤프는 교회사 전체에서 초대교회로부터 고대교회로부터 칼빈의 얘기처럼 루터의 얘기처럼 동일하게 침례가 행해졌으며 그리고 콘스탄틴 이전에 유아 세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집니다. 오거스틴에 대해서 이 필립 샤프가 비판을 합니다. 어떤 비판이냐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으로 분명히 해설한 엄격한 로마 카톨릭 교회에 세례받지 않고 죽은 아이들이 아담의 죄에 근거하여 지옥에 떨어지며 따라서 세례를 받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절대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것은 두렵지만 거짓된 교리다. 뭐라고요? 거짓된 교리다. 거짓된 교의다.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필립 샤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그 유아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는 거짓된 교리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왜 어거스틴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거스틴 이전에는 거의 유아 세례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원죄 개념을 도입해서 유아 세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다라는 거죠. 어거스틴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책에서.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받지 않은 유아들을 축복하시면서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아우구브르스크 신앙 고백은 여전히 제세파를 견제하면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거 이제 그 당시 종교 개혁 당시에 칼빈이나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기존의 카톨릭 어떤 그 어거스틴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서 그런 식으로 세례와 구원, 유아 세례와 구원을 직결시켰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오늘날 주도적인 루터교 신학자들은 세례의 절대 필요성을 상대적 혹은 평상적 필요성으로 축소한다. 개혁주의 교회들은 칼빈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 구원이 성례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으며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유아기에 죽은 모든 유아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글쎄요, 뭐 이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지만 제2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은 세례받지 않고 죽은 유아들에 대한 잔인한 심판과 세례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교리에 대해서 최초로 혐오감을 표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필립 샤프가 자기가 교회사 전체 이 세례와 침례 이것을 왜 언급하냐면은 이 세례와 침례 자체를
구원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침례와 세례 문제, 유아 세례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절대 유아 세례를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로교회와 대척점에 있는 겁니다. 장로교회 사람들은 이 유아 세례가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것이다. 초대기 이후부터 유아 세례가 행해졌다. 이렇게 어거지를 쓰지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어떠한 문헌도 없다는 것이죠. 이 유아 세례에 대한 근거가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유아 세례 즉 구원, 유아 세례 즉 죄사함, 세례를 받지 않으면 결코 죄사함이 없거든요. 로마 카톨릭이 이런 문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어떠한 문서도 없습니다. 필립 샤프의 말처럼 4세기 이전에 유아 세례가 행해졌다, 혹은 세례가 행해졌다라는 어떠한 문서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가 비성경적이라고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도 비성경적이라고 정의합니다. 왜냐? 성경이 침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경에 밥티즈바라는 원어가 잠그다, 침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사 전체가 침례를 행했다고 자기들의 신학자 아버지인, 자기들의 개혁자 아버지인 칼빈조차, 루터조차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침례가 맞습니까? 세례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례면 어땠고 침례면 어때?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목사님이 거짓말만 안 치면 됩니다. 죄만 안 지면 됩니다. 좀 검소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교리에 대한 논쟁, 교리가 왜 중요한지 따지지 않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를 따지지 않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세례? 침례? 침례교회는 침례를 받는 거고 세례교회는 세례를 받는 거고, 침례든 어떻고 세례든 어때? 그렇게 그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관심이 없습니까? 그 사람은 구원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침례교회에서 이 침례와 세례 문제는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미국의 침례교회에서는 이 복음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음으로 침례냐 세례냐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성경대로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라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네가 있는 그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경히 여기는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중히 여길까요? 성경에 대해서 경히 여기는 사람이, 교리에 대해서 경히 여기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자기 구원에 대해서 중히 여길까요?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쭉 봤지만 침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유아 세례, 비성경적인 세례. 우리나라의 침례교 신학이 미국처럼 발전했다면 상호 간의 비판과 견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다양하고 많은 풍성한 것들을 이해하고 얻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누구도 이 침례와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오늘 보았듯이 성경은 침례를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모든 교회사도 침례를 얘기하고 있다. 심지어 종교 개혁자도 침례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맞는 것이, 성경에 맞는 규례가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결코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 침례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침례교회의 정체성. 성경이 말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지켜 행하려고 하는 정신. 그것이 침례교회의 정신입니다. 이 침례교 정신은 그냥 우유부단하고 뭐 대충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의미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침례와 세례, 그 다음에 유아 세례의 근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